기들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받으실 오늘의 예배 우리가 마음 다해서 드려봅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
지나가기 참 아까운 찬양이긴 하지만요. 이 부분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그 앞에 가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앞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저의 문제들만 가지고 나온 것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잊은 것에 죄송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처음 그때로 저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저는 축복을 위해 주님께 축복을 받으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실 그 어떤 것보다 더 당신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나오는데요.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없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 저는 제 스스로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내 돈과 내 명예와 그리고 내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나 딱 한 분, 주님만 필요하다고 내 가슴 깊은 곳에 진짜 말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없는 부족함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크신 하나님인데 이미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 계속 뭔가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불변하시고 그 어느 것보다 권능하시며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떠났다 할지라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이미 다 영광하시고 이미 다 완전하신 주님을 우린 그 성품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다 필요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Nothing else, I just want you 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놔두고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시고 아버지 정말 크신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고백으로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just was true.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인 되고 연약한 저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와 저희 가족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망과 두려움만 쫓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한국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각계각층으로 나뉘어 서로 미워하고 또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풍조를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르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온전히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저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각자 삶에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쌓아가는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를 하나로 연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4단계가 이제 연장이 또 되었습니다. 또 8월 또 2주 연장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또 여기서 성수동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이게 또 정자동에서 또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서 되게 좀 보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게 많이 이제 그리운데 여러분 거기서도 예배 잘 드리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도 또 함께 이 시간에 또 예배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역시나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한 가지 더 또 소식을 드리면 이제 8월 21일 8월 21일 토요일에 이제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와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이제 말씀 사경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 이제 그 크라이플 쉘터스가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지난 6월부터 이제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오늘 8월 그러고 보니까 8월 첫 주네요. 8월 1일. 야, 예, 이제 20일 정도 남았고 한 3주 뒤면은 예배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제 저희가 예배 이제 8월 21일 섬기고 진행하니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그 바로 앞에 있는 34절까지 말씀은 제가 예수님의 비유 때에 이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카테고리가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라고 그 설교 시리즈 찾아가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마가복음만에 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선 다음 기회 때 한번 좀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건너뛰어서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예수님은 너무 작다, 당신의 예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5절 오늘 읽은 이 본문부터 이제 마가복음 8장 21절까지 이 기간까지 이 내용까지는 총 3번의 배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이동하신 그 지역에 가셔서 이 제자들과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4장 1절부터 이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는 이제 이 씨앗이 농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씨앗은 땅에 떨어지고 그 심어진 그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땅이든 간에 뿌려져서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총 3번의 배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알 수 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갈릴리 지역에, 그것도 가버나움 지역에, 유대인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데가볼리 지역이라든지 두로 지역이라든지 시돈 지역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이 있는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행할 때, 여러분 요즘 또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지만 또 이 휴가철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분 여행을 다닐 때에 어떠한 여행에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 여행할 때 쉼도 있지만, 가장 큰 쉼이 있지만, 그 여행지에서 내가 뭔가 배우거나 뭔가 좀 떠올리거나 어떤 새로운 영감을 가지기 위해서 길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에는 쉼과 함께 배움이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하셨을까요? 41절, 오늘 읽은 41절 말씀의 첫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수군거립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분 아닌가요? 병을 고쳐주신 분 아닌가요? 귀신도 내쫓는 분 아닌가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알려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었고, 집 안에 있는 이 제자들조차, 집 안에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조차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4장 35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쭉 한번 마가복음을 통독해 나가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크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님들이 그 코끼리를 더듬어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합의한 시간과 그리고 그 공간에서 예배하는 대로 만족하고 끝난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이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주간에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시간과 이 노력이 이 주일 외에도 우리가 없다라면 우리는 무지한 상태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알려주시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찾아서 나서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액션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든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알려주셨다라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그런 시간과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신앙 강좌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이제 1문에서 3문이 그런 서론인데, 거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뭔가요? 그리고 2문에서 말하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3문답에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무의미하더라는 겁니다. 적절한 예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문장이 있는데, 이 사장의 철학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철학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아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삶은 지식이 아니라 생활이고 생활은 활동입니다. 활동이 되지 못하는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 믿음에 적용을 하자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단순히 지적 활동, 내가 뭔가 하나의 정보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뭔가 하나의 좋은 말씀으로 내가 습득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긴다면, 그저 거기서 만족을 한다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활동이 되도록, 즉 움직이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데,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가까이서 지금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이 이 활동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움직이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삶에서 끌어와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떤 반응으로 이 삶에서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주일에 나누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이 블라인드가 돼 있는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인데, 예배를 지금 함께 이 시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말씀을 나눈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입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여러분도 그냥 듣고 생각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거에만 머물러서 만족을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자나 귀로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이 말씀이 삶에서 활동되는 것이 온전한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활동될 수 있도록 무엇이 활동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을까? 가장 먼저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인생이라는 이 폭풍에서, 인생 가운데 만나는 폭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 활동을 하도록 원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시던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주무시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큰 광풍, 그리고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에 물이 차는 악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배는 어느 정도의 이 배냐면은 대략 이 배에 사람이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배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은 몇 명이냐면 4명입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입니다. 바다같이 큰 이 호수인데 이곳에서 자주 이렇게 풍랑이 일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배에서 지금 바람으로 인하여서 배가 약간 부분적으로 부서지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배에 지금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이 재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자 이 배 안에 있던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를 느끼게 됐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지금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왜 지금 유대인들이 이러냐 더 이렇게 공포를 느끼냐, 물론 여러분 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폭풍으로 만나고 배에 물이 차는 것 겁이 나죠. 그런데 더욱이 이 제자들이 그런 이유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물과 바다와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대 시대 때부터, 고대 근동 시대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다라고 하면은 혼돈의 이미지였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시대 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는 어떠한 괴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괴물의 이름은 바로 티아맛이라는 괴물입니다. 이 티아맛이라는 괴물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포세이돈의 이미지와 동일해요. 알죠? 여러분 이 밑에 하체는 물고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는 근육질의 이 캐릭터. 그래서 이제 티아맛이라고 했는데 이 티아맛이라는 바다 괴물, 이 바다 신에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제물을 바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이미지와 더불어서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이 바다와 물과 친해질 수 없는 유목 생활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만 늘 있었던 백성인지라 이 바다랑은 친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때에 홍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바다를 가르시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홍해가 지름길이라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곳이라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홍해라는 바다 가운데서 이 앞에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이 바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바다도 지금 누가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지금 애굽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그 감격을 넘어서서 우와, 이 바다 밑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네, 이러한 그냥 그 신기함을 넘어서서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각인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인 이 제자들이 바다처럼 강활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지금 육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제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떠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무리들 가운데에 병든 자들,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중풍병 걸린 자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 제자들은 떠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봐왔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배 위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함께 계시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이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신뢰가 발동됐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12제자는 그렇지 못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어쩌면 이 제자라는 그 모습,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은요, 어떠한 테두리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테두리를 나왔을 때에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는지, 누구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나 자신을 정의 내린다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름 알려진 땡땡 교회에 출석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믿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 강남에 있는 뭐 어떤 뭐 교회라든지, 뭐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뭐 어떤 교회라든지, 간혹 제가 만나면은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이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그 저는 이 교회 다닌다, 이러한 교회 다니는 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역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지난 가운데에 그러한 이 저희를 닮아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정말 참 무수히 많은데, 어디 교회에서 사역한다라고 하면 괜히 그 사역자가 그냥 그 교회인 것 같은 거예요. 괜히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이 그 교회 자신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다 나와봤지만, 다 있고 나온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사역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그 성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 혼자 있을 때 말을 쓸 뻔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어쨌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가 진짜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로 증명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내가 있을 때에 뭐 건물을 새로 했고 안 했고, 내가 거기 있을 때에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 불어났고 안 불어났고, 그 내가 집회했을 때에 엄청 뜨거운 뭐 역사가 일어났고 안 일어났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실력, 성도의 실력, 사역자의 실력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의 유일한 실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풍 가운데에 배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 이 지금 배와 관련해서, 바다와 관련해서 전문가만 4명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첫 4명, 그 4명은 뭘 하다가 예수님을 따랐죠? 바로 고기를 잡다가,
배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배에서 노를 저을 수 있는 인원은 딱 4명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12명이 지금 13명, 예수님까지 13명이 지금 타고 있는데, 이 배에서 뭐 나이를 떠나서 노를 저어서 가장 잘 이 배 위에서 배를 저을 수 있는 사람은 4명이겠죠. 전문가 4명이 키를 잡고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런데 이 광풍이 지금 몰아타니까 지금 뭐 이 4명, 전문가 이 4명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오늘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만 광풍을 맞이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배 타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이 돌발 상황을 무수히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4명의 이 어부들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쩌면 또 잘 대처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살았다고 해서 전문가는 없습니다. 몇십 년 살았다 해서 작년부터 시작된 이 전염병에 대해서 능숙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경험에서 뿜어져 나오고 풍기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태도들은 물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미 보았던 병고침의 역사, 축사의 그 기적들을 보고도 나와 함께 있는데 어찌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의 그 종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또 예측한다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는 동일한 크기, 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제 몇 년 만에 만난, 제가 과거에 섬겼던 이 청년과 만나서 너 진작에 졸업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지났는데 난 너가 졸업을 한 줄 알았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좀 바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카페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코로나 이전에 뭐 어떤 밴드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이 가수가 나오는 밴드 활동들을 하면서 잘 나가면서 와, 이대로만 그냥 생활해도 참 괜찮겠다. 부족하지 않게 돈을 이렇게 잘 벌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휴학을 내고 그렇게 1년 반 다니다가 휴학을 내고 그냥 이렇게 활동에만 쭉 했는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가 오면서 자기가 몸담았던 밴드 2개도 거의 뭐 해체하다시피 없어져 버리고 자신도 지금 이렇게 뭐 돈 나오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전전 이렇게 하면서 뭐 교회 이제 반주 자리가 나오면 대타로 가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자기도 앞으로 지금 더 이 석사까지 공부를 해서 교육 쪽으로 뭐 가야 할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뿐만 아니라 뭐 저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당연히 미국이라는 곳에 사역을 하러 가는 줄 알았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2년 뒤에 3년 뒤에 2019년 기준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나는 이런 플랜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예측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들로 다 산산조각 나버렸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이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한 이 앞으로의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있을 때나 배에 타고 있을 때나 이방인의 그 땅에 들어갔을 때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동일하게 계셔서 동일한 힘과 동일한 그 권위와 동일한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도 여전히 그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앞으로 2022년, 2025년 뭐 앞으로의 그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석이 되어 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붙들어야 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지식과 신뢰로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실력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뭐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 뿐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지식과 신뢰로 하루하루 불안하지만 이 하루하루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마라나타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돌풍이 불어오고 물결이 일어나올 때에 나의 진짜 모습,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지는 바로 이때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 이 공기, 이 비가 내리고 햇볕이 쬐고 이러는 것, 그래 밥 먹는 것,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셔야 곡물도 자라나고 이러시지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회사에서의 일들의 그런 관계들, 가정의 그런 문제들, 특히 이 물질적인 이 부분들, 이런 영역들은 하나님이 일을 해봤어. 하나님이 돈 걱정을 해봤어. 하나님이 결혼을 해봤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믿음입니다. 병 고치는 것 오케이. 이사야서에서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귀신 내쫓는 것 오케이. 메시아 오면 그런데 했으니까. 아니, 그런데 저분이 누구이기에,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도대체 저 예수님 뭘기에 지금 이 능력을 행하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영역은 되고 어떤 영역은 불가능할 거라는 그런 부분적인 신뢰와 부분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그런 수군거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달 뜨는 것, 이런 자연의 원리, 만물의 원리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내어주고 이렇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이 삶의 영역에서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발동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영역은 하나님의 그 역량과 그 권능과 주권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전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내어주고 하나님, 저 이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저의 마음 담대함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이 삶의 그 신뢰적인 그 활동, 그냥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크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이 주제는요, 아무리 어떤 누가 이것 아니냐 이건 아니냐라고 해도 마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바람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하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이 명령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하늘과 땅과 온 천지 만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 자신의 이 통치, 자신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이 땅 만물 가운데에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비록 초라하게 왕에 걸맞지 않게 어떤 구석진 곳에서 태어나시고 왕에 걸맞지 않게 뭔가 화려함과 그런 것은 없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했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 백성을 건너게 하셨을 때에 그 백성이 건넌 다음에 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인식했던 것처럼 4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1절. 자,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할 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여는 앞에서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했다라는 개념과 다릅니다. 이 두려움의 단어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지금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좀 압도됐죠. 두려워했죠. 그 압도됨.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압도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라든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오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반응은 뭐냐면 왕을 본 지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분이 지금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가? 라는 본능적인 반응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은요 요나서 1장에도 나옵니다. 요나서 1장 그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풍랑이 동일하게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다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지금 요나는 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깨웁니다. 우리가 각자 그 믿는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믿는 그 신들 가운데에 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신이 잠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여기에 요나가 걸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바다가 그때부터 잔잔해지니까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잔잔해졌다라고 안도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가 믿는 신은 누구이기에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가라고 두려워하는 그 감정이 나옵니다. 이것도 단순히 사람들이 강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갑자기 한 1초도 안 돼서 갑자기 던지자마자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잔잔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떠한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그들이 압도당해서 나오는 반응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로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다스리시고 이 만물들을 제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요. 이 말은 뭐냐면 바꿔서 말하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참 평소에도 존경하는 선교사님의 글을 이 페이스북에서 보게 됐는데요. 무릎을 탁 치게 됐습니다. 이거지. 여러분 영국에는 아직도 그 왕실 제도가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또 이렇게 순방하기도 하고
그 왕실 제도를 이렇게 또 탐방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는 통치권이 없습니다.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 조건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영국 내에서 이 왕실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점차 국민들 가운데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왕실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보니까 2천억 원이 정도가 돼요. 왕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그 정원이며 집이며 또 비서관도 알려줘야 되고 뭐 먹는 것도 좋은 음식들 먹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 킹스 패밀리를 이렇게 그 받들기 위해서는 2천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잠잠했던 이유는 2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이 왕실이 관광 수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5천억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좀 많이 유럽 가운데도 심한 국가가 어디죠? 바로 영국이잖아요. 이 코로나가 온 이후부터 이 관광 수입을 못 벌어들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통치권이 없는 이 왕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이 신앙에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이 왕도 통치하지 못한다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 개개인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쓸모를 평가받고 존폐 여부를 논의하는 대상이 됩니다. 영국에는 왕이 있지만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어야만이 이 왕은 왕으로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교회도 매주 만나는 왕이 있지만 삶에서 이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왕은 존속하느냐 존속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금전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이 개인적으로 유익을 주어야만이 존속하는 왕이라면 그 왕이 나에게 더 이상 금전적으로 개인의 어떤 이 위시를 이뤄주지 못한다면, 개인의 그런 정치적 이념에 뭔가 바라는 것에 따라서 들어주지 못한다면 이 왕은 우리 스스로의 그 마음에서 이 왕은 제하여지고 이 왕은 폐위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매주마다 만나는 왕, 이 왕은 물론 매일에서도 만납니다. 어쨌든 이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왕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유익을 안겨다 주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왕을요, 나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는 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왕의 테두리에 그 왕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왕입니까? 저는 아까 예수 우리 왕이여 그리고 Nothing Else라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케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크라이플이 이 내세웠던 비전들, 가치들, 뭐 현대 기존의 전통교회에 우리가 좀 그 고여 있는 것들에 반하여서 좀 뭔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좀 세워나간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 이야기와 우리의 그 비전과 생각에 어쩌면은 이 크신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크라이플이요, 그리고 이 개개인의 모든 크리스천들이요, 어떤 우리의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테두리 안에 넣어두고 우리의 신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안에, 굴레 안에 우리조차도 이 한계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앞으로의 피조물이 회복될 거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피조물은 타락하였고 허무함에 굴복되었고 썩어짐의 종로로 되었지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회방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 위하여서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왕의 백성들은 이제 영광의 자유에 이르렀노라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유익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인 이익, 정치적인 이익,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신 그 왕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 왕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하여서, 죄의 썩어짐의 노릇에서부터 해방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노라라고 바울은 선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큰 광풍과 파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선언은요, 앞으로 펼쳐질 그 일들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자신은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쫓기 위해서, 너에게 먹이기 위해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해결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왕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고작 이런 것 따위에 겁먹거나 왈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분적인 필요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인지라 치유받고 축사가 있고 자연 만물에 뭔가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고, 와, 내가 뭔가 좀 이 큰 광풍처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받고 이것이 정말 전부처럼 보이고 정말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인간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인간을 휘어잡고 죄를 짓도록 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하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일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물리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시키고 타락한 피조물들이 회복시킬 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다스림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왕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제한시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투사한, 자기의 그 경험, 만들어진 그 경험으로 투사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우리는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서 효력이 있는 분인지 존속 여부를 우리는 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만들어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로 해서 힘드니까 온갖 세미나들이 많고 온갖 여러 가지 포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 지금 와서 제가 그 기록들을 다 펼쳐놓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요? 왜 그러냐고요? 그건 왕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의 말이지 왕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나의 인생에 보호가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기에 나의 물질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기에 나의 건강을 돌봐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이 이 배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답은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나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물질이 풍요롭지 않아도, 궁핍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도 기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곡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왕 대신 이 왕,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성수동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정자동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예배합니다. 왕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주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오직 왕께서 다스리십니다. 왕이 통치하십니다. 왕의 말씀이 진리이고 왕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왕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왕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왕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왕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왕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뚜렷이 보기 원합니다. 왕께서 남겨놓으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고정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왕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버지 오로지 그 왕의 말씀에 뿌리 내린다 하였습니다. 오롯이 그 왕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 했습니다. 오롯이 그 왕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주되게 아버지 우리의 메인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청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nothing else, nothing else.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원합니다. 오직 왕을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열렬하게 결렬하게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소리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마음에 주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비전에 주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I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nothing else will do. I just, oh Jesus, 아버지, 다스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자 속에 가둬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안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든지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저 잘라져 버린 나뭇가지의 가지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고백, 오직 I just want you, nothing else, nothing else,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축복의 모습들 너무 좋습니다. 잘 누립니다. 너무나도 때로는 그 축복들 때문에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좋은 기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더 주된 목적이고 더 큰 기쁨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그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왕으로서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소그룹 이후에 모이는 그 모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며 또다시 우리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글자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폭풍우와 같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기에 흔들려도 뿌리째 뽑히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온 성도 가운데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왕 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또 동행하고 또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또 한 주간 동안 잘 이겨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